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보니까 자리가 정말 많이 비어 있는 이 모습이네요. 저희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이제 핸드북 주제 따라가고 있는데 4과 은밀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은 좀 저희가 친숙해야 되는, 가장 친숙하게 익숙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진짜 저 포함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그냥 식사하기 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희 기도하는 그런 것 외에 여기에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좀 작죠? 네.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가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하나님? 네. 예수님? 예수님이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어디 있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저희 성경절은 없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으냐면 그 전에 보면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어떤 기도입니까? 예배 드릴 때 저희가 하는 그런 이제 예배 순서에 정해진 그런 기도를 열심히 드렸던 것이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거는 지금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종교적인 풍토와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영적인 기도가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리역에서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면 문화적인 기도인 겁니다. 그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은밀한 기도와 문화 관습적인 그런 기도인 겁니다.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그런 것을 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대체해 주지 못하냐 하면 은밀한 기도, 이 골방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 근데 골방보다도 더 은밀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골방보다도 더 발견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곳.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속으로 하는, 영혼 속에서 하는 그 기도, 진짜 은밀한 기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리기 위해서 마음문을,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잡음과 소음들이 있을 때 어느 시간만큼은 따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닫음으로써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열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결국은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보이는 것,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꼬박꼬박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은밀한 기도, 이 영혼과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연처럼 올라가는 하늘과의 그 연결을 해주는 이 은밀한 기도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그래도 알았잖아요.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조금 다른 여타 어떤 교인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그런 생각 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말씀은 좀 한마디 더 알고 있을 것 같다. 또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좀 더 올바른 깨달음, 이해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그런 안도감이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니고 문에 붙이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그들의 삶에 무엇이 없는 것 같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죄인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죄인이 맺을 수가 있나요? 없죠. 이 바리새인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뭐 헬라인도 오늘 재림교인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탕은 똑같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구보다 나은 것도 없고 지적할 수도 없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인데 죄인이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재림 교인도 그렇고 바리새 교인도 그렇고, 이방인과 여기에 보면은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제 하지 말라 했는데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 있어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왜 말씀은 많이 아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위선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여기 주제에 오늘 그래서 좀 그 답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쩌면 무엇이 결핍되었을 수도 있습니까? 기도인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가 결핍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은밀한 기도가 결핍되어 있다면 말씀을 아무리 깨닫고 읽어도 잘 암송을 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이 그런데 너무 중요하죠. 말씀이 없으면 사실 기도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약속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고요. 알파 오메가, 진짜 그 첫 번째 그 말씀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말씀에 정말 좋은 너무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면 어떤 감정도 변화하고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그 변화하는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같이 가야 되냐 하면 반드시 기도인데 은밀한 기도,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끊임없이 하는 그 기도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당장 힘들지 모르지만 아무튼 목표점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자동차를 가만히 서 있는데요. 이것을 움직이게 하고 그 모습에 변화를 주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름을 넣기만 하면 됩니까? 그 기름을 사용해서 무엇을 통해서 이제 힘을 받게 되죠? 시동도 굉장히 구체적이시네요. 시동을 걸어서 무엇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처음 보셨군요. 발전기. 차에 있는 발전기 뭡니까? 엔진입니다. 엔진. 차에 있는 엔진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변화를 주는데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비유하자면 오늘 우리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름을 예를 들면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을 막 넣어주는데 그것을 터뜨려서 태워서 그 차를 앞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 자, 이 연소가 일어나는 이 엔진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에서 끝나지 않고 경건의 능력. 예수님의 삶은 이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보시고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삶에는 열매가 열렸습니까? 풍성하게 열렸죠. 예수님의 삶에서 아주 풍성하게 열리고 그 열매들을 사람들이 또 따먹고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 차이도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제자들이 산상보훈 102 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던 겁니다. 기도 시간.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 말 보니까 좀 뒤늦게 좀 알아챈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딱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래서 되는 것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다가 이거다 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품성과 이런 것이 자기들과도 다르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권세도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왜 이거를 잘 몰랐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봤을 때 잘 드러나나요?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나요? 그 기도하는 결과는 드러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과 그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기자들이. 왜냐하면 골방에서 문을 닫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니까 문을 닫고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은밀한 곳,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내 눈앞에 지금 있고 나랑 똑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계셔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마음속에 예수님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데 기도하는 걸 내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모르다가 이거였구나. 그분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그분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결론 짓고 확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때까지 몰랐어요. 은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잘 하는 줄 알았나요? 교회 회당에 가서 기도시키면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 씻고 뭐 기도하고 그런 풍습이 있었죠. 기도 생활은 그냥 무난하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하는 줄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삶을 이제 자세히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 왜 나는 자꾸 이 말씀은 배우는데, 그 배우는 거는 좋은데 감동도 되는데 왜 그 감동이 나의 삶의 열매와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일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좀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5년이 지나, 뭐 1년, 2년, 뭐 교회 다닌 지 뭐 몇 년이 지나도, 말씀을 본 지 몇 년이 지나도 내 품성과 어떤 삶에 있어서 진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변화가 그 시간에 비교했을 때 비례해서 좀 일어난 것 같은지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지, 이게 누구의 고민이었던 겁니까? 제자들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야, 이거를 내가 반드시 지금 예수님 계실 때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기도를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른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 기도,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저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여기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원래 잘 몰랐던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갔을 때 기도를 하려고 하면 미리 배워놓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가서 그때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제자들 옛날 생각대로 하면 우리 맨날 하던 게 뭐 공중 기도, 예배 순서 기도였으니까 그때 난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 아니냐,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래 기도를, 은밀한 기도 말하는 겁니다.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거기에서 무지하거나 해서 여기에 시간을 충분히 쏟지 않은 그런 사람의 경우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 마지막, 우리가 뭐 야곱의 환난도 얘기하지만요, 그 위기의 순간에 갔을 때 기도하려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슬슬 예수님 나의 마음을 터놓고 예수님과 내 마음이 연결되고 막 그런 기도, 은밀한 기도가 잘 나올까요? 이 자동차 시동, 특히 이제 겨울에 막 눈이 오고 추워지고 그런 날씨 속에서 이 차 시동을 한 번씩 해줘야 되지 않나요? 올해 한 달 동안 예를 들면은 차에 이번 겨울에 아주 추운데 시동을 한 달 동안 안 걸었다, 12월 내내. 그러면은 새해가 왔을 때 갑자기 시동을 걸려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돌려도 시동이 안 걸리죠. 오래 안 쓴 차가 그렇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 춥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그렇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에 아주 중요한 여기 배터리가,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충전이 되지 않잖아요. 자꾸 이게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엔진을 돌리면서, 근데 그거를 안 한 지가 언젠지 잊어버렸다. 그러면 보험사 불러야 되는 거죠. 배터리가 그 추위 속에서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래 타지 않은, 시동을 걸지 않은 차와 마찬가지로 이 은밀한 기도도 우리가
하는 습관과 우리의 익숙한 하는 이 일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버릇,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갔을 때 정말 그것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이 성령이 기도를 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방전이 되면 그때 가서 시동을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늦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의 시동을 매일매일 걸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은밀한 기도가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있어서 또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은밀한 기도.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게 믿음은 밤낮으로 항상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쉴 때 산소가 들어가면서 사실 연소 이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기도, 아까 엔진 비유도 했지만 항상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체득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공과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항상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언제 빼고 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할 수 없는 유일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잠잘 때. 무의식일 때. 진짜 기도하시는 분은 꿈속에서도 기도하시는지도 있겠지만, 이제 의식이 있는 한 그 시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너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근데 그게 딱 생각해 봐도 내가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잘 될까요? 아니면은 쉬었다 기도했다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쭉 쉴까요? 진짜 그 생각날 때마다 하면 좋은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언제 또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사이에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새벽에 하는 기도와 쉬지 않고 하는 하루 종일 하는 그런 기도와 좀 연관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자동차로 비유하면 페달이 있는데 맨 오른쪽에 긴 페달 있잖아요. 이 엔진 가게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쫙 밟죠? 엑셀을 밟아주죠. 엑셀을 밟으면 엔진이 막 이제 돌아가면서 차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힘이 엑셀을 우리가 밟을 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엑셀을 밟을 때 나가려면 그 전에 먼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시동을 켜줘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시동을 안 켠 채로 엑셀 아무리 밟아도 차가 반응을 안 하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동을 먼저 걸어야지. 시동을 먼저 걸어줘야 됩니다. 좀 비유하자면 마치, 그러니까 엑셀은 우리가 밟고 가는 것이 하루 동안 이제 움직일 때 쭉 고속도로로 가면은 쉬지 않고 밟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것처럼 계속 밟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시동을 이제 걸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우리가 차 떠나기 전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무엇으로 시작하시냐면은 이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시간을 그 산상보훈 페이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새벽 기도를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보내시고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엑셀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그 후에 하루 살다가 기도하는 게 기억이 더 잘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연관이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아까 읽었죠. 항상 이 기도하는 것을 임자가 올 때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것을 이게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믿음과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낭망하지 않는 것, 낙담하지 않는 것이 이게 보니까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기도가 믿음일까요? 우리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다.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저를 보니까. 그게 왜 믿음이냐면요.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큰 이제 극장을 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왼쪽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청중이 있죠. 청중.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청중 말고 누가 또 있죠? 청중이 바라보고 있는 저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 있죠. 배우들이. 둘의 역할이 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청중과 무대의 배우들, 주인공들. 청중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구경만 하면 됩니다. 불난집에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면 되고, 뭐 좀 좋은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박수 치면 되고, 슬픈 장면이 나오면 울면 되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나요? 그런 반응들이? 감동도 받고, 박수도 치고, 기뻐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런 맛에, 그런 재미에 이 관중석에 가서 그 비싼 돈을 내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배우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어려울까요? 배우가 몇 배는 어렵죠.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무대에 나가서 이 행동도 하고 그죠? 연기도 해야 되니까 아주 가장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장면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장면을 만들어내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호흡을 맞춰서 만들어내고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사를 외우고 그 대사를 자기의 음성으로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기로 선택하고 자기의 무엇을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냐면 의지를 계속 활용해야 되는 게 이 배우들이에요. 청중은 의지를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배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느낌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 배우들의 입장이거든요. 내가 그렇지 않은 행동도 해야 되는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 이 배우들인 겁니다. 의지를 끊임없이 활용하는 거죠. 그 시작부터, 극이 시작할 때부터 그 마치는 시간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배우들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좋은 말씀, 좋은 감동 받았지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감동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내가 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2절에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그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사실은 유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좀 전에 똑같이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 이 모습을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이렇게 하려면,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기에 우리의 의지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력이 여기에 활용되는 겁니다. 결국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의지력, 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배우들처럼. 그러나 그냥 듣고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누구와 같아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 청중처럼 박수치고 시간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삶에 있어서 관중이 될 것인가, 관중석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대에 올라가서 그 의지를 활용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배우들이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것인가,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듣고 감동받고 끝날 것인가. 그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의 은밀한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 앞에 굴복되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어려워도요. 이거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배워야만 되는 공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뚫어내야 되는 이 부분이 이 은밀한 기도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뭐 더 이상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배울 게 있습니까?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안 되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죠. 의지는 활용할수록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자꾸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처음에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 할 말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도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잘 안 나옵니다. 언어를 새로 우리 영어를 배운다, 중국어를 배운다. 처음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장 빨리 배우는 비결은 가장 많이 해볼수록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가 그것이 뻥 하고 뚫리면서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경험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잖아요. 하나님께도 이게 말을 해봤어야지 이게 잘 될 텐데 하나님께 말을 해보지를 않았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께 말하는 내 마음을 터놓는 이 언어,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중요한 언어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영어보다도 훨씬 중요한 언어가 먼저 배워야 할 언어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표현하는 이 언어. 이 언어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죠.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었을 때 별로 덜 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의지를 활용하는 우리의 그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에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그 무엇보다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그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받는 비결은 누가복음 11장 읽어볼까요? 11장 9절부터 10절 13절 밑에 겁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 반복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그죠? 오랜 신앙 연륜 있는 사람만 아니고 의롭게 봉사 많이 하고 정말 착실하게 산 사람만 아니고 구하는 이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구하셔서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마치기 전에 한 3분, 2분 남았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제목들을 가지고 좀 잠깐 한번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좀 드려주시고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칠게요. 기도하고 예, 마친다. 참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연결될 수 있는 정말 인자 위에,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특별히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과 활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가 마음을 감동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현재 병중에 계신 분들, 또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저희가 마음에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음 주에 계획하고 뜻하고 있는 이 전도회, 이 연말의 전도회에 그 오시는 강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또 저희에게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기회 동안에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별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을 위하여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